권능으로 힘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곳이 마신 주의 영광을 넘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노래하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하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노래할까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 앞에 노래합시다. 상처뿐인,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님의 빛, 주의 빛 비춰주시니
너뿐이네 영원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화시키시네 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우리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화시키시네 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익숙한 멜로디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때론 주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화시키시네 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화시키시네 참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들 이 곡 아시죠? 헤이 우리 한 번 더 헤이 또 한 번 헤이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한 번 더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다시 한번 헤이 우리 한 번 더 헤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헤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시유케 되네 그 가까이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며 돌아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시유케 되네 그
주님을 찬양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고백합시다.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오직 주님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우리 한 번 더.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합시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함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함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삼위로이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오직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평화의 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갈급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열심과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 받아주시고 알아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넘치는 힘을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지치지 않는 구원의 역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과 욕심, 나의 계획에 더 기울어졌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판단과 감정에 의지하며 살았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을 오직 주님 안에서 찾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이 최우선에 두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영세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물질적, 시간적,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경배와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잔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영세교회와 청년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세상 속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8면에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우리 옆에 사람과도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매서운 날씨에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속으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용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이요. 네. 네, 저기 짜고 하는 겁니다. 네. 하늘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요? 가족. 네, 감사합니다. 켈빈 칼리지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쓴 책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교수님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늘 사랑하고 갈망하고 원하는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죠.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지만 이 제임스 스미스는 사랑하는 존재, 인간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나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알면 그것이 곧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무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해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내가 나의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저벅저벅 75세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너무나 무색하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죠. 75세, 그리고 무려 25년간이나 자식이 더 없었습니다. 무려 100세 되던 그때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 때도 물론 지금도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입니다. 자녀가 낳는 것들이. 하지만 이 고대 시대 때는 자녀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더욱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까지 99살까지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려 딱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을 겁니다. 1000억을 준대도 수조를 준대도 다시 바꾸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지요. 2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고 해도 바꾸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번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면 제사의 종류인데요, 동물을 잡아다가 보통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을 다 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이 마디마디를 다 자릅니다. 무릎이든 팔목이든 손목이든 다 잘라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 나무를 태워서 불이 이렇게 연기가 슉 올라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네가 직접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100살 때까지 안 주셨다가 드디어 주신 아들을 갑자기 뺏어가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것도 말이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바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번제로 드리라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셀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셀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못 들은 채 할 건데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을 갖다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는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말씀 보니까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제사할 짐을 챙겨서 바로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지역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라는 지역과 약 8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자,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3일 동안 같이 걸어가요. 3일 동안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잘 때 이렇게 불도 피워놓고 길거리에서 잤겠죠. 여러분 그 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지금 이 아들을 그냥 여행하러 캠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하루 갔다가 돌아갈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다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서 두 종은 냅두고 이제 그 제사할 짐을 들고 이제 그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과 단둘이. 아브라함 손에는 제사 때 쓸 불이 있었고요,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삭의 등에는 그 번제에 쓸 나뭇가지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 못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제물을 수량을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믿음의 고백인지 그냥 당황해서 둘러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버려놓고 나무를 깔아놓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그 나무 이런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고요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져온 그 서슬퍼런 칼을 높이 쳐들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삭의 목을 치려고 준비했을 거라고 기록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목을 치는 겁니다. 그 칼을 높이 들고 힘을 꽉 주고 한 번에 죽여야 되니까 고통 없이. 그리고 내 힘을 줘서 딱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니까 저기에 정말로 수장 한 마리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얻게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바를 하나님께 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드리면, 내가 그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잃을 것 같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진정으로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면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 내가 나를 드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오히려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삭도 살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이삭을 바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수장을 주셨죠. 그 수장을 가져다가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신약성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죠. 바로 이 어린 양, 이삭이 죽어야 그 자리가 아니라 이삭이 아닌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번제물을 바쳐졌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지만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 네가 아끼지 않았구나. 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이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러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데 아들이 그 장난감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그 자동차를 꽉 끌어안고 놓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 흐뭇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대로 가서 아들아 이제 그거 계산해야 돼, 줘,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줘야지 하는데 끌어안고 안 주는 겁니다. 뺏어가는 줄 알고 절대 안 주더랍니다. 거기서 이용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동차를 진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에서 아들이 자동차를 놔야죠. 그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진정한 자동차 장난감이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늘 꽉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것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여러분은 날마다 행동하고 갈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진정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실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요. 그것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셔서 이삭을 바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너 아들 바로 바쳐, 태어나자마자 이삭을 요구하지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차츰차츰 점점 더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요구하시는 것들을 순종했습니다.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날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친밀한 삶을 통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삭 죽이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분이야. 하나님 내 거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요. 매일의 꾸준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면서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삭을 요구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이삭들, 진정한 외아들 이삭 말고 작은 이삭들, 우리 안에 작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드리고 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훌쩍 자라난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 맞게 믿음에 따라 요구하실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했죠. 그렇지만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셀장을 하는 것이 마치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예배 2시에 예배 나오는 것이 목회자로 결심한 만큼의 큰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의 수준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누가 더 대단한 순종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은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나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고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손을 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친밀한 주님과의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도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가장 귀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순간에 우리에게 작은 이삭들을 요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꺼이 그것들을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아들 이삭을 요구하실 때 그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우리의 귀한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실 뿐 아니라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마음과 정성, 손길을 귀히 보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복 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 함께 상으로 나아갑시다.